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큰 슬픔과 괴로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일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험량하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기도건 10편 124편입니다. 우리를 내 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가족 간의 만남의 설레임이 교차되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결실의 계절에 익어가는 열매처럼 저희들의 신앙의 열매도 더욱 익어가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저희들은 수많은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이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게 하시고, 비록 저희들이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온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어르신들에게 힘을 주시고, 국가를 격려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생명에 대한 존엄과 이웃에 대한 연대감으로 희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의 이 고통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아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제약된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영적 성숙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문창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며 서로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교회가 화평케 하시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자녀와 일터가 복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은총의 하나님, 지금도 질병으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문창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한 수험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불굴의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셔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각 처소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문창 가족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생업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위해 말없이 헌신하는 주님의 남녀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팽창케 인도하옵소서. 주중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주님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맡은 모양 사역을 잘 감당하며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신건철 목사님, 주님 장중에 붙어서서 말씀을 통해 상처받은 심령이 회복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마음에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 성전을 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청년대의 연주를 흠량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9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93면과 203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9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다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주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것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문창교회 성도님들 정말 역사 있는 교회에서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한번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문창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니면 부흥하는 교회? 아니면 전도하는 교회? 위대한 교회,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창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행동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가장 모범적인 사랑의 공동체는 타락 전 에덴 동산의 가정입니다. 신약에서는 초대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초대교회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42절에는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교회는 여러 배경과 지방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내용이 뭡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웃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얘기할 때 나누고 베풀고 함께 먹고 전도하고 수가 늘어났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그 이전에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성령 충만함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근거는 기도함을 통해서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목적을 같이 하는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모였다 해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싸움과 다툼만 일어납니다. 상황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을 양보하고 남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 것 움켜진 것이 아니라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나눕니다. 나눔은 주는 것과 다릅니다. 나눔은 서로가 주인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아깝습니다. 나의 것은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각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의 나눔은 서로를 필요에 의해서 나누는 그런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물질과 기쁨, 아픔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물질만 나누면 된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간장이 타듯이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랑의 공동체는 이런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교회도 은혜가 있어야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은혜로 받지 않고 비판으로 받으면 시험에 든다라는 겁니다. 찬양도 기도도 얼마나 잘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워야 한다라는 거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롭게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교회가 은혜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저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하면 은혜롭지 못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행동을 함께 해야 합니다. 거만하게 권위만 부리면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교회를 추구할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라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입니다. 본명은 요셉이고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나바는 본명으로 불리지 않고 별명 위로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별명은 뭐죠? 그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위로는 용기를 돋아준다, 격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들 나 힘들어, 나 건들지 마라, 날 도와줘, 날 위로해줘. 다들 지쳐서 위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나바는 사도들과 교인들을 모두 위로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다들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합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힘들어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집니다.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몰라 힘들어합니다. 취업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합니다. 결혼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무엇보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언론인들은 국민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더 짜증나게만 합니다. 더욱이 마지막 보루인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인 우리들이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처럼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로의 대상은 모든 사람, 친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맞는 사람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로해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다 같이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초대교회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은 후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쳤습니다. 다 팔아서 바친 건 아니겠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팔아서 바친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나바만 그 이름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유추해 보면 첫 번째, 액수가 많았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37절에 그 값을 가지고라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총액 전부를 가져와 몽땅 바쳤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재산을 바칩시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자기의 것을 나누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5장에 보면 누구에게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 얘기가 나올까요? 때론 보면 이 황당한 4장과 5장, 6장 이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실제로 빠져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라는 거죠. 비교하기 위해서이겠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초대교회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교회를 흩으려고 하고 교회를 분란하게 하려고 하는, 과연 이들이 드렸던 그 예물이 받아지고 그것이 인정된다면 그 공동체가 깨어지고 흔들리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교회가 깨어지게, 사랑의 공동체가 깨어지게 핍박하거나 그런 행동을 취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도 있겠죠. 숨기고 바치면 용서, 회개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바나바는 그렇지 않고 깨끗하게 남이 하니까 체면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30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알아서 사용하십시오. 사도들에게 맡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내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사회에 기부한다고 하고는 자기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고 여전히 떵떵거리며 횡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헌물하고 저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에 전통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어려움이 뭐냐? 강대상을 누가 바쳤는데 교회가 새롭게 건물이 지어지고 신식 건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대상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 헌물을 하셨는데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교회에서, 당회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르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인 행사하는 사람보다 봉사하는 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0년 자랑스러운 문창교회 교인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면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봉사를 하는데 꾸준하게, 동일하게.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주차 관리나 교사나 남의 눈에 띄는 일을 봉사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그래서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된 날, 그날부터 봉사는 끝나고 이제는 뭐합니까? 행사합니다. 행사. 바로 주인 행사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목적 있는 봉사가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뽑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7명이나 뽑는데
바나바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7명의 집사들 중에는 바나바보다 못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뽑힐 때 한 번 이름이 나오고는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7 집사들은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집사로 뽑혔는데 바나바는 뽑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나바가 내가 이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는데, 내가 바친 것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는데, 사도들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위로의 아들로 인정해주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나바는 집사가 되지 않아도 꾸준하게 교회를 섬기며 봉사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고1 여름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고등부에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은근히 기대했죠. 이번에 임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임원의 직분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때 믿음의 선배이셨던 선배님이 저를 부르며 얘기했습니다. 굳이 임원이 돼서 봉사해야 되겠느냐? 임원이 아니라도 봉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거기에 목숨을 거느냐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깨닫고 아니구나. 임원이 아니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찾기 시작하고 섬겼던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되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그러나 내가 장로가 아니라 안수집사가 아니라 권사가 아니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봉사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감당해내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꾸준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운동선수는 몸이 튼튼해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힘에서 나오는,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힘을,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동시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바나바가 어떻게 해서 착한 사람이 되었는가? 스스로 노력해서라기보다는 성령과 믿음의 충만해서 그 힘으로 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악한 사람도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충만해서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우를 우리들은 많이 봅니다. 사랑의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참 신앙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판단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제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묻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로 보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무리 많은 물질이 들지라도, 아무리 많은 헌신이 들지라도 내가 헌신하고 그 물질을 내어놓음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나 불평불만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내어 맡기는 것,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내어 맡기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맡겨드리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내어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이 하도 치열하다니까 경쟁을 이제는 뭐로 바뀝니까? 전쟁. 그만큼 힘든 시대라는 거죠. 입시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입시 전쟁, 취업 전쟁, 모든 것에서 전쟁을 붙이는 이런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밟고서야 내가 올라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다 보니 교회 내에서도 경쟁합니다. 교회끼리 경쟁하죠. 해외 선교도 경쟁합니다. 교인들도 숫자 가지고 경쟁합니다.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곳에 맞는 목회자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실천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목사보다 때로는 스펙이 좋은 그런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또한 경험이 많은 목사를 뽑기도 합니다. 중심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 똑같습니다.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정말 이름을 드높일 수 있을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각박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바울이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죽인 사람. 그러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사귀려고 하는데 다들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아무도 그의 제자가 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그를 믿었습니까? 바나바가 믿었습니다. 저 사람이 또 수작을 부릴지 모른다, 다들 무서워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아니다,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옛날과는 달라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울을 인정하고 포용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야 바나바, 너도 저 살인자와 같은 놈이구나, 그러고 멱살을 잡고 대들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바나바 말이 옳다고 동정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유대인의 핍박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 발을 못 붙이고 고향 다소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민중을 보시고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변덕쟁이 심한 겁쟁이들, 제자들, 자기를 배반했던 베드로를 사랑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마가를 훌륭한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바나바는 좋은 후배, 능력 있는 후배를 앞세우고
뒤로 물러서는 미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보다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회자, 담임 목사님이었고, 사울은 부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기가 물러서고 바울을 세워주고 자기는 뒤로 빠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바나바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바울을 대단한 사도로 평가합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보다 마가를 더 좋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나바는 1인자의 삶이 아니라 2인자의 삶을 만족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울처럼 되려고만 하지 말고 바나바처럼 되려고도 해야 합니다. 어떻게 1인자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오늘 말씀처럼 든든히 서가는 교회이고,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속에서도 갈렙의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보고하는 것을 보면 갈렙이 훨씬 더 담대하고 믿음이 있고 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어떻게 됩니까? 뒤로 물러섭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하는데 사성군과 반대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갈렙은 뒤로 물러서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보다 선배로서 6개월 먼저 왔지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자리를 내어드렸다라는 거죠. 찬송가에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참 힘든 일입니다. 말은 쉽죠. 근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름을 내고 빛을 내면 섬기는데도 힘든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일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헌신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을 찾아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됩니다. 앞에서 나선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제하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봉사하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전도가 넘치는 교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누가 만듭니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창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바나바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나갈 때 저놈이 기도했던 것처럼 구원의 방주로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주기철 목사님이 헌신했던, 순교했던, 사역했던 그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 같은 훌륭한 신앙인, 위로의 사람, 나눔의 사람, 착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신은 2인자로 드러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함께 일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문창교회를 사랑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불리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문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자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문창교회 좋은 교회, 역사 있는 교회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은혜가 나눔이 또한 평화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교회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바나바를 들어서 높게 쓰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의 일꾼으로 늘 봉사하며 바나바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창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문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주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잊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 정말 많은 경쟁 속에서 많은 전쟁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고달퍼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남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저희들이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사업장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형통의 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위를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채워주셔서 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 방역 방침 적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예배 실황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설교는 김기현 올라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항종직 간담회가 본당에서도 있습니다. 은퇴자 포함입니다. 알림입니다. 그 다음은 정예를 섬기셨던 이영준 담임 목사님 사임하십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어, 2013년도 6월에 문창교회를 부임해서 만 8년 이상 담임 목사로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들을 아끼시고 또 사랑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참 담임 목사로서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 아쉽고 죄송합니다. 또 부족한 저의 처신으로 성도 여러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사과를 드립니다. 함께 생활했던 이 8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울고 웃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좋은 것들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맡기고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비인가된 성경 공부는 금지합니다. 저희 당에는 지난 수개월 동안 교회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지 못한 데 대하여 교회와 성도님 앞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계속 광고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가영 예배를 드립니다. 순서지는 교회 입구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연세 원사님 부군 전시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용현 대집사님 모친 별세하셔서 어제 발인했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계좌 있습니다. 청년 100대 운동 강영성 원사님 일독 추가하셔서 누적 73독입니다. 매일 새벽기도, 매일 성경 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신 후에 광고 있습니다. 잠시 앉아주시고 장로님 나오셔서 추가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방송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 일사가가 창작 오페라 공연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문창교회 창립 120주년 그리고 주기철 목사 부임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공연을 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가 이 공연의 주관교회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총회장을 지내신 한석진 목사님, 그리고 부통령을 지내신 함태영 목사님, 그리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하셨고 김석찬 목사님, 김기현 목사님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이 계셨던 한국 교회사에서도 보기 드문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던 그런 목사님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다음 화면. 일사가구는 1935년 평양 장로신학교 사경회 강사로 가신 마산에서 평양까지 가셔서 외치신 설교인데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16절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성경 말씀으로 제목 일사각오로 설교하신 내용인데 지금까지도 기독교 정신의 지표로 삼는 아주 큰 말씀이십니다. 문창교회 100년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이 이순필 장로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을 청빙하러 부산 초량교회로 가시는 것부터 이제 오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신 주기철 노회장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많은 곳에서 했지만은 우리 경남노회에서 최초로 신사참배 반대 결의안을 함으로써 평양으로 서울로 여러 군데로 이렇게 확산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기철 목사의 모친 조재선 어머님이십니다. 안갑수 사모님께서 우리 교회 오신 지 1년 만에 1932년에 돌아가시고 2년 동안 혼자 계시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의신여학교 교사로 계시던 오정모 사모와 결혼하셨는데 이때 그 모친 조재선님께서 주기철 목사님한테 두 사람 결혼하라고 권유하는 오페라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끝까지 가면은 성도들의 일사가고 합창으로 끝이 나는데 합창단, 오케스트라, 출연진 모두 합해서 300명 이상이 출연하는 아주 큰 오페라입니다. 우리 돌문창교회 세트가 세 번이나 만들어집니다. 총 세트 6개 중에서 3개가 우리 돌문창교회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이명수 장로님, 강민경 장로님, 윤병석 장로님, 김준년 장로님이 출연하십니다. 합창으로도 하시고 일부 단역이지만 또 배우로서도 출연하십니다. 오페라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10월 2일 1회 공연이 오후 3시, 2회 공연이 오후 7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 두기로 인해 가지고 그 큰 좌석이 다 차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관교회로서 여러 좌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가실 분은 거기처럼 자기 이름 쓰시고 필요한 티켓 매수를 결정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다 준비를 해서 그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자녀들과 가족들 같이 보시고 특히 전도 대상자들과 같이 가시면은 참 좋은 공연이 되겠습니다. 늦어도 공연 시간 30분 전에 로비에 오시면은 저희들이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많은 관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주감사 찬양했습니다. 주내 곁에 계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죄되교회처럼 기도의 힘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나눔이 있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바나바처럼 헌신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